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총 10개의 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꼈던 점은 첫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첫째로 일단은 내게, 너가 이제 이런 우리에 대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다라는 거였는데요. 일단은 이 말씀에서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세가 말해주고 있는 우리, 지칭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후대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내가라는 부분은 거기에 붙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분명하게 기억하게 해줄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너와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고 또 그 중에 또 한 가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마음을 다해라, 마음을 돌이키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본문에서 마음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 마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10개의 절을 쭉 읽어 나간다면 좀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야 되고 또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시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사라고 하는 이 마음이란 부분을 깊게 보니 여기서 만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감정이었냐면 사랑하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다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호와께서 다시 그 진노를 거두시고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는 찬양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304장에는 이 말씀 성구가 하나 달려 있는데 거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그리고 익히 외우고 있는 이 말씀 구절이 이제 성구로 달려 있는데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 내용이지만은 핵심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랑이 크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 크신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가서 그 땅 가운데 흩어져 살 때에 이 말이 기억이 났을 그때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서라도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할 정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어제까지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여호와를 외면하고 그 이름과 상관없는 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도
다시 돌이키시겠다라고 할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때라도 다시 돌이키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이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보면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 여기에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은혜롭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엔 놀라운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의 사랑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 대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 모든 우리에게 과거와 미래에 대한 모든 인류의 죄는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사랑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향하고 계시냐? 분명히 백성들에게 향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백성들이냐? 이 백성들이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들이 나를 경외하고 있는 저들의 저 신앙의 행태는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는 여호와 여호와 고백을 하지만 마음은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 확정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까지 확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까지 못 갔냐? 마음까지 못 갔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입술로는 여호와를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에는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이 아니라 냉랭함, 그리고 배신, 우상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 걸 보고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이거를 그냥 넘어기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을 지키거나 그냥 내 육신으로 노동을 하거나 내가 고생을 하는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 자,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한 또 다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안 띄워주셔도 괜찮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마음이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는 열심히 움직여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은 마음은 굳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고집스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이었다면 이제 본문을 보면은
조금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보면 30절 1절에서는 이렇게 30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지금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기억이 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간 그 나라에서 그냥 기억나는 게 어디서 기억이 나냐면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 거라는 거죠.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멀리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상황이 이를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가는 그 나라 가운데에 네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네 마음 가운데에 기억이 날 것이다. 자, 그럴 때에 2절을 한번 보면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그전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우상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청종할 때 3절입니다. 우리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백성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까지 가시는 거냐면 다시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모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지고 계속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든지 회개만이라도 한다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마음이라도 돌이킨다면 나도 똑같이 너에게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자, 4절에는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5절 한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네가 잃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셔서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더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6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그때로부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십니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7절에는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로부터 이 모든 저주를 역으로 돌리시겠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인데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기쁨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을 넘치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기쁨을 받기를 원하신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리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 하나님을 그냥 예배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 그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우상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앞에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고 전전긍긍해서 마음의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있어서 해결될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봐야 오늘 잠 못 자는 것밖에 더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말씀에 청종하여 순종한다면 전심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인다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 모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차지했던 그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다시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회복과 모든 넘치는 풍족한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와 예배할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는 순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에 대한 마음은 주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해서 마음으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태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마음을 또 부어주시고 그래서 내 걱정을 보기보다도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쁨 안에 머물며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마음을 기울이고 순종한다면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모으시고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한 마음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부활 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하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